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터교회 비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형통의 딜레마? 형통하고 잘 나가면 모두 다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두운 부분과 또 외적인 어두운 부분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에 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해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 광주리, 믿음을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형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갖추었을 때 값없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을 받았을 때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이 시기 질투의 문제는 너무나도 빈번히 보는 문제고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너무 형통해서 시기 질투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요. 믿음의 선배 이삭은 떠났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다툼이 있으니까 또 떠났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역시 다툼이 있으니까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르호봇 넓은 지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이삭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둘이 너무 다 풍족하게 복을 받아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역시 아브라함도 화평을 추구했는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고 또 오히려 선택을 상대방에게 맡겼을 때 안타깝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국 폭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은 풍족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또 위에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할 때 양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태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리더의 덕망 중에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시아드의 글로벌 리더십 센터 주관하고 있는 캐치드브 브리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와이즈 프리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뭐냐면 똑똑하지만 어리숙한 구석도 리더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만 하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리숙한 구석이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대나무와 갈대를 비교하더라도 대나무는 너무 곧게 되면 어때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갈대는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갖는 부분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악을 끊어내고 함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형통할 때 오히려 겸손히. 왜냐? 형통할 때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될까요? 내 공로, 내 업적, 내 잘남으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나 형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됐을 때. 안내 어둠, 바깥의 어둠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쫓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을 때 그것이 그릇이 돼서 우리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형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덕목, 성령 안에서 희락을 풀어내고 기쁨을 풀어내고 웃음을 풀어내고 또 화평,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존중하고 결국 함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일터 교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알고 양보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개개인의 성과를 보상하는 그와 같은 보상 체계보다는 팀을 보상하는 그런, 그리고 경영진과 직원과 서로의 비전을 함께 조율하는, 요즘에 구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직문화 방법 중에 하나인 OKR 방법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직원들의 개인의 비전을 우리 회사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조율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개인 비전을 듣고 어떻게 회사에서 그 비전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 논의하는 겁니다. 역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이 되어질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떠한 이유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또 교회에서는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게 할 때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두 동강 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한국에 와서 여러 지역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연합해서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을 감당하게 할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핵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연합하는 비결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모든 분열을 몰아내시고 남북 통일, 또 중국과 일본과 연합하게 하셔서 결국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 되어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 왜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교회에서 벽을 높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채우라. 모쪼록 형통함을 주실 때 그와 같은 것들이 화평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전도의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딜레마를 화평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배우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힘을 빼게 해주시고 내 공로, 내 업적,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면서도 양보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넓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